사도신경 강해를 이어가는 우리들은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6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6절까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어제 얘기한 내용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잔혹한 그런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근데 죽는 이유는 숨이 막혀서 죽는 데입니다. 피가 뭐 다 빠져나가서 죽기보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면 우리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숨을 쉬는데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려면 몸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숨 쉴 때마다 몸을 막 그냥 난리를 쳐야 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힘이 빠지고 숨을 쉬다가 그게 막혀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숨 한 번 쉬는 게 고통인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상태에서는. 아무튼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죄인의 틈바구니에서 이제 죽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대속을 이루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맨 처음에 쓸개를 포도주에 탄 음료를 줍니다. 쓸개에다가 포도주를 섞어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건 왜 줄까요? 그게 바로 일종의 마취제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통을 당할 때 로마 군인들이 알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일단 그렇게 관례상 포도주에 쓸개를 섞어서 마취를 약간 시키는 그쪽으로 도움을 주는 건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맛을 보고 먹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마취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고스란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픈 거, 괴로운 거, 모든 거를 의식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 이게 아니라 고난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예수님의 말씀에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근데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인간의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목적을 자꾸 추구합니다. 고통형은 피하려고 그러고.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끄시는 길은 좁은 길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이끄는 걸 안다면 피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마지막 때는 용감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자.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인내하자. 믿음의 두 가지 근본 요소, 담대함과 인내함. 담대하게 나가는데 한 번만 담대한 게 아니라 계속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고난을 짊어지고 주의 길을 가는 자가 필요합니다. 촉매가 되는 자. 하나님이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역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쓸개 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 사명에 충성하시는 주님. 여러분, 마귀는 공생애를 처음에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떡은 빵을 말합니다. 배고프니까 빵, 우리식으로 하면 밥이죠. 밥을 먹어라. 너 배고프니 밥부터 먹어라. 네 능력으로 너 밥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라. 하나님이 보호해주면 네가 아주 유명해질 거 아니냐. 세 번째 시험, 한 번만 꿇을 엎드려 절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걸 다 줄 거다. 이게 뭐냐면 마귀의 시험의 특징은
자기를 위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냐? 네가 제일 중요해. 너를 챙겨. 너의 유익을 챙기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마귀는 뭐라냐? 세상의 영광 보이는 게 중요해. 그거를 쉽게 얻을 수 있어.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고생하지 마. 쉽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다 줄게. 육적인 사람은 그 시험을 못 이깁니다. 왜? 자기가 중요하니까. 그렇지. 나를 위해 하지.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맞지. 보이는 게 진짜지. 쉽게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그게 마귀의 유혹에 탁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선악과의 유혹인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한 번만 절하면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좁은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안 보이는 영광. 예?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도 좁은 길이고, 공생의 사역도 좁은 길이고, 그 절정 목적지가 십자가의 대속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마지막이 아니라 길이에요, 길.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십자가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소원하는 게 뭐냐?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맨날 뭐 기도하느냐? 맨날 뭐 그냥 물질 축복, 뭐 건강하고, 그거는 뭐냐? 보이는 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툭 건들면 주의 나라, 툭 건들면 다른 사람의 유익, 구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게 가득해서 이게 나와야 승리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외식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포장하면서 속은 딴 거, 그게 뭐냐? 바리새인이죠. 자, 주님의 십자가가 뭐냐? 주님은 마귀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가셔서 못 박히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뭐 당하시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사랑이 아닙니다. 진노. 하나님의 노여움, 불같은 노여움, 소돔 고모라를 멸한 그런 심판. 심판이 십자가에서 형벌로 임하는 거예요. 형벌. 하나님의 아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분 만날 때 모욕도 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다 단정하게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다 맞추려고 그러고, 보이는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보다 못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분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날은 우리가 은혜를 남용합니다. 예배 때 나올 때 그냥 편안하게 쫄래쫄래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윗세대들은 정말 헌금할 때 돈도 없으면서 헌금하고 꼬박꼬박 챙기고, 어떤 할머니, 가난한 할머니가 다림질하는 거예요. 지폐를 빳빳하게 다림질해서 그걸 예물 드린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죠. 그거는 형식적인 거 아니야? 아니요. 형식 속에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는 왜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지만 형식 속에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앉아서,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문화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땅바닥에 앉던 걸 이제 안 해요. 가게 가보면 다 바뀌어요. 여기 앉아서 먹던 데인데 보니까 식탁이 다 있고 다 의자에 앉고 신발 신고 들어오고 다 그래.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의자에 딱 앉고 기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의 풍조인 거예요. 제 말씀은 일부러 뭐 고행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의자가 있는데 일부러 땅바닥에 꿇어앉고 그건 아니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겸비함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마음이 달라져요. 무릎을 꿇고 주여 하는 거하고 드러누워가지고 주여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가, 이 세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뭔가 돌아봐야 돼요. 항상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못 참고, 더우면 더워서 예배 못 드리겠고, 추우면 추워서 예배 못 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인 거예요. 아멘. 옛날에 산기도 가서 그런 거 옛날에 정말 무식하게 믿었어요. 목사님이 성도들 끌고 산에 올라가요. 겨울에 비닐 하나씩 주면서 이거 뒤집어 쓰고 기도하세요. 그럼 또 순종해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안 죽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주여 하다 보니 땀이 흐르고 주변 눈이 다 녹아버리고 그러다 성령 받고. 물론 그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 순수함, 갈망 이런 거 다 이제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라. 아멘 합시다. 첫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심 아래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래 무조건 괜찮아?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죄를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인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 말씀은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죽은 다음에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매달았어요. 저주받은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나무에 누가 걸려있으면, 시체가 걸려있으면 뭐냐? 이거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형벌 가운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그게 뭐냐? 나무에 달린 자로서 죄의 형벌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데 그 저주를 대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멸하신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자, 재판관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거 그거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깨달아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되지. 깨달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맘대로 죄 짓고 살고 교회 와서 주여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옵소서 한번 이렇게 하면 끝나나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아멘. 기도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깨닫게 해주세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아멘. 거룩한 영이 인도를 하잖아요. 따라가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사랑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죄가 싫어져요. 더러운 게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쾌락이 좋았지만 그게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 피고 싶지가 않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면 나는 죄를 나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매운 걸 못 먹어. 사랑하는 사람이 매운 걸 좋아해. 그럼 못 먹지만 같이 먹는 거예요. 매운데 괜찮아? 괜찮아. 하다 보니 입맛이 바뀌어요. 나중에 같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자꾸 서면 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돼요. 아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죄는 미워해야 돼요. 응? 죄가 관영하는데 보면서 같이 한다. 말도 안 돼요. 죄가 관영할 때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거야. 이거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이거를 보면 화가 나야 돼요. 거룩한 분노. 이런 거 안 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진노를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갑자기 주님이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번 따라 합시다. 엘리 엘리. 그게 엘리 엘리. 엘리 엘리가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뭐냐? 어째서 why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를 누가 외치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하고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영원 가운데 하나였고 이 땅에서도 하나였고 항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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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항상 영광 돌리고 하나님하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버려졌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어둠이 가득하고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통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아야 예? 숨 못 쉬니까 답답해. 그 고통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죄, 그 얼마나 많은 인생이 살았습니까? 이 땅 위에. 지금도 살고 있고 70억의 인구가 있고 그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 평생의 죄가 예수님 한 분 위에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형벌을 받으시며 버림을 받으시는 겁니다. 홀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에는 온전히 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는 길 나도 가고 아무리 해도 주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조금 뭐 해놓고 내가 금식해서 내가 뭐 이렇게 힘든 거 해서 경건을 자랑하는 거는 정말 무지한 거고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십자가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시는 자리예요. 공의를 실현하는 자리. 동시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그분의 사랑, 죄인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 죄는 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사랑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죄를 없애버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 근데 동성애는 미워해야 돼요. 이걸 잘못
구분을 못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집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 그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죄를 멸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죄에서 노임받게 해주시고,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희생제물, 화목제물, 대속제물로 하나님이 드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괴로워, 아버지 왜 날 버렸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쌤통이다 그러실까요?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아버지도 우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어둠이 뒤덮습니다. 어둠이 뭐냐? 그것은 악한 역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둠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괴로움과 그것도 표현되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가 툭 떨어져요. 그 기억나세요? 빗방울 하나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참 멋있게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 아주 감독이 멋있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밤에도 사랑하십니다. 죄인이지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요새 기도도 잘 못하는데요.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죄 졌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마음을 딴 데로 향하지 않는 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로봇처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삐리비비비비 나를 경배해라,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잘 받고 반응할 거냐 아니면 은혜를 저버릴 거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만 거하면 안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이 방 안에 있으면 너는 괜찮아. 근데 방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근데 선택은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여러분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딴 데 가고 이러지 말고 내가 못나도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게 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노를 받으시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속에서 열려지고, 그래서 영원한 십자가를 우리가 찬송해야 되고. 아멘. 이 밤에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또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하고
너무도 우리의 마음이 경박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든 모순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십시오. 어둠에 속하지 않았으니 빛의 자녀이오니 진리로 자꾸 밝혀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연합되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